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성경은 증거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읽는 또 말씀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죠.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지만 정작 성경을 주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 같지만 깊이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의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의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온다라는 것,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려 하지는 않는데에 대한 주님의 한탄인 것이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의 공부에 대한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씀 사랑 또 나의 말씀 공부는 그저 지적인 만족 혹은 종교적인 유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의 그 잣대로 한번 자신의 영성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또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4절 보십시오.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표준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사랑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영광의 잣대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계명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율법을 믿고 지키자고 했다면 그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원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몽학성생, 초동성생과 같은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여러분 따르는 성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에 갇혀서 주님을 모르고 그저 그 율법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보아야 되고 그 율법 너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한 잣대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그 자기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 유대인, 또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 영광, 은혜 참 익숙한 단어인데 이 익숙한 단어의 주체가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것이고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에게 갇혀서 자신만 바라보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게 하는 귀한 증언, 아버지 말씀, 또 영광, 은혜라는 이러한 익숙한 단어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또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하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라면 아버지 그 믿음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자세,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